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본 말씀과 같이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죠. 자, 1절에서도 보게 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리고 또 2절에서도 계속해서 선인과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 이렇게 잠언에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반대되어지는 그 개념의 그 말이 나옴을 통해서 어느 쪽을 택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촉해 주고 있죠. 자,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리라. 여기서 훈계와 징계, 본질적으로는 의미가 같은 말이죠. 그런데 훈계는 좀 더 이제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어떤 책망하는 것과 같이 근데 제가 일반적인 그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훈계가 어떠한 훈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자, 여기서 지혜의 훈계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책망하거나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 바로 지혜의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그 법률적인 용어로, 자,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벌을 주는 듯한, 자, 그런 의미를 조금 담고 있죠. 자, 그러나 훈계와 지혜는 본질적으로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은 잠언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5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냐. 자,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자, 그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은 견책받는 것, 그러니까 징계받고 교훈받고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로 나아가는 것도 하지 않는다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어떤 교훈을 듣는 것, 그런 것까지도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하반부에서, 본문 1절 하반부에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니까, 지혜를 듣는 것, 자, 그리고 어떤 훈계나 징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 어떠한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어떠한 비참한 모습입니까?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기꺼이 자신을 바로 잡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바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이제 바로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훈계를 통해서,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15절과 16절에, 자, 15절에 지혜로운 자 그리고 16절에 슬기로운 자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잠언 15장 32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자, 훈계, 교훈이나
어떤 징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 우리 사람은 어떤 마음과 또 영혼과 어떤 정신, 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린 영적인 존재이죠.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런 부분인데, 그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차원을 경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 바로 육신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자, 선인과 악을 꾀하는 자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런 두 개념이 나오죠. 자, 선인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선인은 어떤 앞부분의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는 바로 1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징계를 싫어하는 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이 악으로서 어떤 악한 생각이나 어떤 악한 것으로 어떤 물질을 얻었을지라도 그 기초가, 그 삶의 기초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의 기초는 시편 1편 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3절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뿌리는 늘 항상 어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함을 통해서 충분한 어떤 열매를 맺기에 족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의인의 기초는 움직이지 않아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의인을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잠언의 이 말씀에서 의인을 마치 이제 어떤 뿌리가 튼튼하여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나무에 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진 여인은, 어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잠언 11, 지난주에 보았지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유독한 여인이 나오죠. 유독한 여인, 바로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여인은 바로 그 지아비의 그 남편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바로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자, 그 수치스러운 여인은 지아비의 남편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친절한 마음을 가진, 유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아내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이 더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면류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반면에,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였을 때 바로 남편의 어떤 고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자, 의인과 악인 대조되어지는 그런 두 개념이 나오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그러나 악한 사람의 생각하는 것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임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어떤 진실되고 정직하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거짓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게 6절 말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은 2절에 악을 꾀하는 사람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악한 사람은 늘 기회를 틈타서 어떤 것을 이제 자기에게 이익을 얻고자 어떤 무력이나 어떤 폭력까지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악한 자의 반대되어진 정직한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바로 이 정직한 자, 여기서 정직한 자의 입은 같은 잠언 10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0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렇죠? 지혜가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의인 자, 그들은 말로 입으로서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로서 사람을 교훈하거나 교육하거나 설득한다 라는 것이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그러니까 훈계를 해주거나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지혜롭게 말을 해 줌을 통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입은 정직한 자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 악인은 엎드려서 소문을 대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악인과 의인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죠. 자, 악인은 엎드려져 소문을 대려니와, 그러니까 악인은 번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 악인의 길, 악인의 그 결과가 어떠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의 집은 번창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은 잠언 1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잠언 1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자, 악한 자의 집은 어떤 악한 것을 도모해서 많은 물질을 얻어들인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망하고,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 진실되게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자의 집은 번창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자, 사람은 그 지혜대로, 그러니까 어떤 말을, 어떤 내면의 그 품은 것을 어떻게 가졌느냐라는 것이죠. 자, 바로 사람은 그 자신의 지혜도 선하고 정직한 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 곧 악을 도모하는 자는 멸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구미는 잔인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또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어떤 큰 차이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 소가 밭에서 일을 할 때 그에게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 그 소를, 밭에서 일하는 소를 세심하게 배려해 줄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바로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아주 유익 있게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의 구미는 그런 심지어 밭에서 일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악하게 잔인하게 다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계속해서
11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자, 부지런한 자, 근면한 사람은 먹을 것이 족하거니와, 그러나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자, 이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27절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와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게으른 자,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미련한 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탕한 자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자, 15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어떻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리고 16절에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자기 행위가 바른 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바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가 바로 지혜가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12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그 뿌리, 그 삶의 기초가 튼튼하고 이제 튼튼함 속에서 견고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의인은 바로 그 뿌리로 말미암아 기초가 근본이 잘 되어져 있음을 통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러나 악한 사람은 늘 불의의 이익을 탐함으로 어떤 거짓됨으로 속임수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말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 거짓된 입술, 자, 그런 악인의 입술은 자신의 어떤 허물,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런 말 행위를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물에 걸려 있는 그런 새와 같이, 자, 그물에 걸린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을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한 것을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록에 족하며, 그러니까 복록은 좋은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의 열매로서 좋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자, 마음과 생각에 품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서 우리가 말을 온전하게 바르게 잘 함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것을 얻고, 그리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여기서 그 손이 행하는 대로라는 것은 24절 말씀에 있는 부지런한 자의 손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이 나오죠. 그 부지런한 자의 손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종속이 되어서 자기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림을 받는 것, 자, 꼬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늘 삶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무지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자로서 선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